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너희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또 약한 마음을 다시 힘을 주시어서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로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늘 곁에 필요한 사람들도 함께 보내주시고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니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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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주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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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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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 주간 동안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또 힘들게 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 거친 마음들, 거친 표현들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맺혀 있고 또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그 상한 마음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허물들 또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또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마음의 그 흔들림과 또 삶이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당황하기 쉽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약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받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 또 불편한 감정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의 상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린 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너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7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7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 217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함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정체성,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맡은 일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로운 청지기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늘 부족하고 약한 부분도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살고 있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함께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고 영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또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더해 주시고 먼저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그 사랑이 그들을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다들 어렵다고 하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또 대책을 세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은혜를 깨닫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곁에서 돕고 계시다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하는 일터에도 함께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좋은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혜롭게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 질서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사람의 욕심이 또 탐욕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늘 분쟁과 갈등이 또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또 전쟁의 위험이 각 곳에서 도사리고 있사오니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또 많은 생명이 살상되고 있는 곳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채워가는 세계의 질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341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흠이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와서 오시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믿음, 또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에 보면은 그 시장에서 그 개가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 하고 주인이 바구니에다가 돈을 넣어주면 그 개는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물건을 사오고 거스름돈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집을 다 알고 찾아갈까 사람들은 생각하고, 근데 그걸 꼭 하고 나면 소세지 하나씩을 줘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개는 늘 이제 갔다 오라 가면 정확하게 그 집 가가지고 바구니에 돈 가진 넣어놓고 이제 거기에 살 물건을 해주면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돈을 제대로 안 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면은 저렇게 훈련이 되면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만 개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없는 거죠. 한국 기독교 사회의 문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기독교 청년들한테 그 인식조사를 했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또 재능을 투자를 하는가 그랬더니 주식에, 펀드에, 재테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래요. 암호화폐, 코인이죠. 또 부동산에도 투자하는 관심이 높았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는가 하고 젊은이들한테 물었더니 100명 중에 67명이
행복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런 응답을 했답니다. 꼬마 아이들도 돈을 구별하잖아요. 용돈 주면 파란 잎사귀하고 노르스만 잎사귀를 구별해서 이렇게 주면 손 흔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투자 열풍이 일어나서 누구나가 다 돈 벌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데 문제는 이 돈의 문제하고 신앙의 이정표가 부실해서 여기서 흔들리는 젊은이들이 많다. 뭐 젊은이만 그러겠습니까?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한순간에 잘못 투자를 하고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에 기독 청년이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수백만 원을 잃었어요. 다시 보충을 하려고 빚을 얻어가지고 신용 대출을 받고 불법 현금 서비스 그걸 받았는데 계속해서 빚만 쌓여가서 감당할 수가 없어. 월급 다 받아도 그거 이자 내기 힘들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서 기독 시민단체가 희년은행을 만들어서 고금리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소수의 사람이겠죠. 희년은행 김재광 센터장이 이런 말 합니다. 젊은이들이 투자에 실패한 뒤에 상담을 요청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기독교 청년이든지 또 믿지 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압박 속에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누가 감당해 줘야 되느냐. 교회와 또 공동체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물질적 회복을 이루게 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과 믿음의 대결에서 이기는 비결이 돈을 만몬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는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화이어족이라고 경제적 자립을 좀 일찍 해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같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재물과 신앙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물질적인 부유함 또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전반을 살펴보면 누구나가 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지어도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집 마련의 힘이 자본인데 그 내 집 마련의 유연성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연한 기회를 앞당기려면 우리 마음에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성취는 자기 이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를 할 때마다 그 삶에서 혼란스러운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줄여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관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노력을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또 걱정하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이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양한 삶을 경험해서 이제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이전에 실패하고 힘들었던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야 반복하고 실수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문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감정에 더 민감해질 수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감정이 상하면 됐다 그러고, 감정이 상하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의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동보다는 이해를, 반응보다는 성찰이 앞서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갈 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질문이 바뀌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젊었을 때는, 힘있을 때는 늘 그걸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바뀐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까? 자기 이해를 느끼게 하고 자기 이해를 늦게 피는 그 꽃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더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라. 내 밭에서 일을 준비해라.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밖에서 일을 잘 다스려야 돼. 그리고 모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집이 세워지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게 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강하고 또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승리는 전략이, 지략이 많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힘쓰는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거기에 명철과 총명이 또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 영생을 믿음으로 취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피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6가지씩을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피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취하고 얻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여기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조각을 잘한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큰 원석 돌멩이 가지고 그 조각을 하는데 그 조각을 자꾸 깨내니까 그 좋은 작품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사람의 모양을 하려면 사람 아닌 것을 쪼가낸다. 자꾸 깨뜨려요. 내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안고 있는 나는 그 안고 있는 것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6가지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란 말 들어봤죠?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빈손으로 나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갔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은 사실은 재물에 욕심 가지지 말고 인생 여정을 전혀 좀 아우르면서 통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말인데, 굉장히 진실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물질과 명예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집착을 줄이라는 말이고 그것을 줄일 때에 순간의 행복과 삶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신적인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우선으로 여길 때에 그런 가치관을 가질 때 그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면서 살라는 말인데 사실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나갈 때 또 일할 때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옷 입었다 맞춰보고 저 옷 입었다 맞춰보고 그거 하는 시간도 많이 보내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숨과 음식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건 그 상관관계에 있는데 음식을 먹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것이 뒤바뀌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생겨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해라 하는 말이죠.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구해야 할 거고 나중에 구할 것을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 또 경제의 가치관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게 준 재능이, 내게 준 물질이, 내가 배운 얻은 것이 이것을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더해 주신다 하는 이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족한 줄 알아 하는 말은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또 아담이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이거 잘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 쫓겨났거든. 여기서 많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와가 현혹되는 유혹을 받았던 게 뭐야?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에 다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먹음직하다. 더 많이 먹는 거죠. 먹음직한 걸 찾는 거예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 볼 때 먹음직하다 이렇게 보면 이상해지잖아요. 보암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 탐스러움이 들었으면 거기에 탐심이 들면 결국에는 거기서 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경건이 큰 이익이 있다.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삶의 자리에서 궁핍할 때
이 궁핍을 경험했고 또 그 궁핍함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 하고 말합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배부르고 궁핍과 풍부함 이 모든 것의 비결을 배우니까 자유롭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세 번째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더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욕망이 더 커질수록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무가 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 얻을 수 있지만은 준비가 되지 않은데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시험거리들이 덫에 걸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거든. 구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욕심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의 최고의 경제 금융 교육 전문가에는 이즈미 마사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자의 그릇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벌려면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해야 된다. 그릇이 준비하지 않는데 그 돈이 오더라도 다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쓸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요한 때이고 두 번째는 갖고 싶을 때 돈을 쓰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쓰려고 돈을 모으고 또 우리가 돈을 이제 갖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 돈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90%가 타이밍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가 얻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밍을 잘 잡아요. 또 어떤 걸 선택하는 그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판단력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실천적인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절적인 경험은 우리가 경험했던 거 다시 돌아보고 어디에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서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것은 자신과 약속을 잘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이 없는 사람은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남을 속이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속여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근데 이런 말을 다 듣고도 왜 달라지지 않느냐?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나도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발전이 없는 것은 내게 실천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을 안 해서 그렇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도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왜? 귀찮거든. 하려고 하니까 힘든다고 생각하거든. 적용을 해야 된다. 신뢰관계가 높아야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내 그릇이 크기만큼 그곳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욕심이 과하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 탐욕이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탐욕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것을 진정한 행복을 방해한다 하고 말해요. 그래서 이 탐욕이 욕심이 파괴적이게 되고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많으면 지혜가 적어진다. 욕심이 많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욕심을 줄여야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는 삶을 갖게 돼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만들 때에 그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이 옷의 끝에다가 이 술을 만들라고 그랬다. 왜?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욕심, 음행, 마음의 욕심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옷에다 항상 술을 만들라, 그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다섯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돈을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지, 사랑의 대상이 되면 관계가 다 깨져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형제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도와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도를 지킬 수가 없고 사람보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관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투자를 하라고 해놓고 거기서 그것을 현찰로 갖고 오라고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부도 IMF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현찰 가져와, 아니면 더 그 되겠냐고요. 그게. 욕심이 과하고 돈을 사랑하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것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다 돌아서고 있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돈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탐내면 믿음이 역할을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석에 탐을 내면은 그 입이 찢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돈을 탐내면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되고 작은 이익을 탐내다가 큰 복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죠.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탐내서 감췄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에서 공격에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그 가족들을 그가 가진 재물을 다 심판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돈을 탐내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하는 지혜를 가지라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따르고 취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함이다 하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또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를 행하면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성결하고 의로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이기게 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질 때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과 함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선한 증거를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인내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는데, 이 빌라도는 세상 권력에 취해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비아냥거리죠. 진리가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고하면서 나중에 그 지기도 얼마 유지를 못해요.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진리를 증언하게 되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씀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진리대로 사는 것이다.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살 때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함을 따르고 온유함을 따를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뭐냐면 땅을 얻게 하고 사람을 얻게 한다는 말씀합니다. 화평하여서 풍부함을 얻게 하고 살아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함이 커야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합니까? 이들이 능력과 지혜 모든 걸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우리 애들이 온유하게 해주세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 온유함이 커야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이 없이 책망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또 화평, 온유함과 사랑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성취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그 온유함을 통해서 바로잡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예수 믿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내와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이 은혜가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형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것을 함께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묻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들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받은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 이루소서. 형제들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빼어나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함께 느껴지고 받아져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량금으로 또 주일헌금을 구별해 드리오니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함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적절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인데 가족들도 만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첫 주인데 또 가족들을 만나는데 좀 자유롭게, 그래서 주일 10월 첫 번째 주일을 오후 예배와 또 새벽기도 또 수요 또 금요까지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져야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김효식 성도, 이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영원군에서 기도할 최명규, 박용태, 김영자, 주승우, 강유신, 강유순, 최남은, 이순자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눠주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열게 하여서 필요한 물질, 은사, 아름다운 말들 또 위로의 말씀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또 약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성품과 온유함이 커야 큰 사람이 된다 했사오니 이제 사람을 대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좋은 길들을 인도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믿지 않은 형제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영원히 일본에 있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할 때 마음도 약해지고 또 거기 안에 영망한 같이 그 마음이 흔들리오니 하나님 믿음을 도시고 그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취하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취하라. 믿음을 취하라. 사랑으로 인내로 사람을 취하라. 사랑으로 인내로 사람을 취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하는 것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과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버릴 것, 취할 것을 먼저 잘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분별하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